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6군에 대한 감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삶에 대한 알아차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먼저 서문부터 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직관.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잠시 나의 행복을 미루어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다. 봅시다. 더우면 선풍기 켜도 되는데. 좋아. 아까 먼저 단톡방에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행복함이란 말이 조금 추상적이니까 나에게 행복함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반장님. 반장님한테 행복함이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상이 아무 일어나는 일 그에 따라서 또 그것 또한 행복이고 제가 가만히 스님 글 읽고 생각해봤더니 행복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가 행복이다? 요렇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삶이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이 삶이 곧 행복이더라고요. 퇴지등. 솔직하게. 나에게 행복함이라. 빠진 말씀에 동의해요.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는 뭔가를 어떤 파랑새가 있어서 그 파랑새를 쫓아가야지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행복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일상사 이렇게 숨 쉬고 아이들 잘 크고 나 건강하고 주변에 별일 없고 이게 행복이지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를 이루고 뭘 성취하고 했을 때의 행복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쥐었던 주먹이 조금 놓아졌을 때의 행복을 조금 바꾸는 그게 더 행복한 삶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움켜쥐어서 막 얻는 거 행복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도리어 뭔가를 구하여서 얻을 때 행복보다는 자꾸 뭔가를 구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조금 훅 휘어지고 움켜쥔 것보다는 도리어 좀 후 펴서 내려놓을 때 도리어 행복감을 느끼더라.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해지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지.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나도. 내가 지금 병들어서 불행한 거지. 내가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이렇게 자신이 바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죠? 한 번쯤 그렇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대중들 앞이라고 그럴싸한 말 말고 솔직하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있지?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행복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행복해지고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나랑 뜻맞는 사람이랑 같이 막 오손도손 얘기하는 편안한 상황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는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기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본문 먼저 봅시다. 그러면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물질과 대상,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 영역에서 끊임없이 탐색하며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반발하며 저항한다. 따라서 추구함과 저항함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서 생각과 느낌과 그에 따른 행동과 인간관계를 지배한다. 추구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과 고통이 있음을 불가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결핍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저 다양한 물질과 대상,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의 성취를 통해 결핍과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간혹 의문을 품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곤 한다. 결국 결핍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 봅시다. 먼저 행복하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함이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상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막 위협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뭔가 모르는 좀 안전함을,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서 뭔가 모를 사람 하나면 막 휘둘리거나 상황에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뭔가 모를 조금 평온한 상태,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태, 막 내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없고 그냥 괜찮구나 라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태. 여기서는 조금 평온한,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좀 평온한 상태. 그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대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100억이 있어도 1조 클럽 사람들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빨리 이걸 100배로 불려가지고 나도 1조를 갖춰야겠다라고 막 갈망한다면 행복하지 않으겠죠. 그죠?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그지? 그래서 행복이란 좀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괜찮다고 여기면서 뭔가 평온한 마음 상태나 또는 더 이상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좀 쉬어진 좀 만족스러운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온함과 만족함은 내 삶이 좀 평온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좀 안락한 집에서 좀 좋은 사람이랑 좋은 얘기하고 좋은 거 보면서 살아야지 평온하지. 지금 월세 내기 바쁘고 뭔가 늘 싸우는 모습만 보고 뭔가 잡으면 막 시시껄렁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데 내 삶이 그래서 이런 내가 좀 평온해지려면 그런 좀 좋은 상황이 되어야지. 내 마음 상태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라 상황이 불안해지면 내 마음도 불안해지고 상황이 좀 편안해지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이런 좀 평온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좀 주변이 조금 평화롭고 좋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뭔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고 뭔가 내가 좀 원하는 것도 좀 얻고 내 마음도 조금 평온하고 인간관계도 다툼 없이 화목하고 하는 식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대상, 뭔가 편안한 마음 상태와 좋은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죠? 또는 나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자꾸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꾸 밀어내고 반박하고 떨쳐버리려고 저항을 합니다. 그지? 우린 다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거나 무언가에 저항을 해. 그죠?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추구하여 얻으려고 하고,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걸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함과 저항함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저항한다는 말은 뭔가를 쫓아서 구한다는 말은 내가 조금만 얻으면 만족스럽겠다 여겨지니까 뭔가를 구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얻으면 좋아지겠다고 여기는 내 내면에 뭔가 모를 결핍감이 이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추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는 뭔가 저항하는 건 그걸 겪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이거 빨리 떨쳐버리고 싶다는 끊임없이 추구함과 저항은 곧 나에게 뭔가 모를 결핍감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솔직해져야 돼요. 그럴싸한 말 말고 이해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실제로 난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난 행복하기 간절히 바래. 난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해. 그리고는 나를 위협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을 해. 이 말은 내 삶 속에 여전하게 뭔가 모를 결핍감과 뭔가 모를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저항하게 하는 내 내면에 있는 뭔가 모를 이 결핍감과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원인이 뭔지 찾으려 하질 않아요. 도리어 내가 결핍감이 느껴지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결핍감이 느껴지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결핍감이 사라질 거야. 내가 괴로운 건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상황이 원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만 바뀌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여겨요. 그죠? 내 이 부족한 건 채우면 될 거야. 안 채워지니까 결핍감이 느껴지지. 채우면 이 불만족감이 사라지겠지. 나의 괴로운 건 저 상황이랑 쟤를 만나니까 그렇지. 쟤만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괴롭지 않겠지라고 여기고 삽니다.
이어서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결핍과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결핍과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단지 결핍과 고통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이다. 물질과 대상,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 등이 두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순간, 혹은 피하려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결핍과 고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감과 추구함과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악순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절망감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완화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가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된다.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과연 대상적 경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은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대상적 경험으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했거나 직관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그러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니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봅시다. 사람들은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고 믿고 있어요. 대상적 경험이란 말이 좀 문어적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네. 대상적 경험. 경험되는 것 또는 경험의 대상. 사실 우리는 나의 행복이 무엇에 좌우된다고 여겨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또는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거나 뭔가 좋은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맛있는 걸 먹거나 이렇게 어떻게? 내가 행복할 때는 뭔가 와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나 누가 날 와 최고라고 칭찬을 해주거나 또는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또는 즐거운 생각을 하거나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끔찍한 광경을 보거나 비난을 듣거나 이상한 맛을 보거나 막 괴로운 생각을 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면
불행해진다고 여깁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나의 행복은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의 대상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끔찍한 기억이나 뭐 괴로운 느낌은 떨쳐버리고 뭔가 좋은 기억이나 또는 막 칭찬의 말이나 뭔가 편안한 느낌을 느끼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게 경험의 대상. 이걸 대상적 경험이라는 말이 좀 낯섦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이유가 나중에 비대상적 경험이라는 단어랑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경험을 할 때 이런 보는 경험에는 이렇게 항상 있는 보는 자가 있고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작았다가 커졌다는 게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보는 경험에는 보자기였다가 주먹이었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은 있다가 없다가 커서 작았다가 변합니다. 그지? 하지만 보는 자는 주먹일 때도 보는 자고 보자기일 때도 보는 자고 손이 없을 때도 보는 자고 보는 자는 항상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경험을 할 때 불안하다는 경험을 하든 아주 편하다는 경험을 하든 이렇게 불안함과 편안함은 대상처럼 있다가 없다가 변하는 겁니다. 그지? 그지? 하지만 불안하다고 느낄 때도 느끼는 자신이고 편하다고 느끼는 자신이니까 이렇게 느끼는 자신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경험의 대상은 이건 대상적 경험이란 말이 낯설어도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대상적 경험이 아니다. 비대상적 경험, 알을 알아차리는 건 비대상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나중에 그 말이 나중에 확 비대상적 경험이라는 말이 아주 문어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나중에 와닿아야 돼요.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알아차린다는 건 비대상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확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적 경험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진 않아도 이게 한번 좀 와닿아야 됩니다. 다시 대상적 경험이라는 얘기는 마치 대상은 왔다 갔다 있다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와 같이 불안함은 왔다 갔다 있다 없다는 거잖아. 그지? 모든 경험은 나의 행복이 있다가 없다 왔다 갔다 변하는 그 대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걸 경험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면 행복해지고 원치 않는 경험을 하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경험은 최대한 피하고 왔으면 떨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경험은 어떻게든 얻었으면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지? 왜? 나의 행복이 이런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이 경험의 대상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니까. 그지? 근데 이 사실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뭔가 아름다운 걸 보거나 칭찬을 듣거나 편안한 기분이 들으면 좋아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상적 경험은 이런 경험의 대상은 경험되는 것은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이 항상 있지는 않죠. 항상 칭찬 듣지는 않아요. 게다가 항상 칭찬 들으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칭찬 때문에 즐거워지지도 않아. 편안한 기분은 항상 있지 않죠. 왔다 가야.
그래서 그런 대상적 경험을 통한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행복감은 한순간 대상적 경험이 바뀌면 칭찬에서 행복했던 순간 비난하면 금방 불행해져 버리고 뭔가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다면 불안한 기분이 들면 금방 또 괴로워져 버리니까 그런 대상적 경험, 왔다 갔다 변하는 것에 의지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변하는 것에 의지해서는 결코 진정한 평온함,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런 자각감보다는 우리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돈만 많아지면 행복해진다. 내가 지위만 높아지면 행복해진다. 내가 만인이 나를 찬탄하고 좋아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여기는 어떤 좋은 상황, 좋은 경험을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그죠? 예전에 돈이 통장에 한 200만 원 있을 때, 200만 원이 아니라 강원 학기 때는 저 올보시 해가지고 5만 원이어가지고 100만 원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늦깎이로 출가한 스님은 통장에 500만 원 있는 거야. 와, 부자. 그래서 나도 내 통장에 2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그러다가 강원 졸업하고 의사 선생님 모시니까 따박따박 월보시 주셔가지고 적금을 넣었더니 200만 원이 어디야? 1년간 모았더니 2천만 원이 되었어. 근데 이게 차 한 대도 못 뽑고 그래서 한 2억은 있어야겠다 싶었어. 2억 모으면 만족하겠어? 10억은 있어야지, 그지? 그치? 10억 있으면 만족할까? 좀 아쉽다. 20억은 있어야겠다 싶어요, 그지? 이런 뭔가 내가 얻어서 느끼는 기쁨은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진 것 같았지만 금방 또 비워져 버려요. 목마르니까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해갈된 것 같지만 또 더 큰 갈증이 또 일어나서 그런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내면에 뭔가 공허함과 결핍감이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 좀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 결핍감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해. 추구해서 얻으면 일시적인 충족감은 들지만 또 다시금 돌아서면 또 뭔가 결핍감을 느껴.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저사님은 사업 잘 되셔가지고 돈도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하대. 외롭대. 그래서 밤만 되면 뜻많은 친구 불러가지고 좋은 술집 가가지고 막 술 진뜩 먹으면서 막 화려한 밤을 보내. 그러면 이 허전함이 채워지고 뭔가 기쁨이 만끽이 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숙취에 막 괴로움이 밀려오고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어야겠다라고 후회를 하다가 사우나 가서 잠 좀 딱 빼고 나면 피로가 좀 싹 풀리면 또 스물스물 뭔가 허전함이 외롭다. 야, 한 잔 더 하자. 끊임없는 결핍감과 공허함, 허전함을 느끼고 이걸 채우고자 끊임없이 뭔가를 쾌락을 쫓고 잠깐 충족된 것 같았지만 또다시금 밀려오는 공허함의 연속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감과 추구함과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한한 악순환에 중독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괴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입을 열어 말을 안 할 뿐 늘 괴롭다 함이 있어요. 왜? 아까 말한 이런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이 불안함을 채우려고 뭔가 자꾸 구하여 얻긴 하는데 얻었으면 잠깐 충족되겠지만 또다시금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다시금 갈구하게 되고 끊임없는 절망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절망감을 그럭저럭 관리하는데 어떻게? 백화점 가면 쇼핑하고 나면 절망감이 좀 치유가 돼. 일시적으로 완화가 돼. 원하는 것을 얻으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 하지만 또 스물스물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과 대상 또는 뭔가 조금 잠시 완화된 평온한 마음 상태 그리고는 적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절망감을 이 결핍감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우리의 이런 망각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괴로운 일도 잊어버리면 괴롭지 않게 되는데 반복적인 실수를 아침에 그렇게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게 됐다가도 스물스물 또 허전함이 밀려오면 또다시 술 먹으러 가는 것과 같이 내가 조금만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TV에서 팽이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팽이가 막 돌아가면서 팽이끼리 막 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TV 광고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저 팽이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몇 주 올라가지고 팽이를 샀어. 탁탁 5분 갖고 놀고 맞았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금방 익숙해지면 무리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 평생 그래 왔잖아요. 커서는 내가 자전거만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내가 대학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얻었었지만 우린 여전히 일시적인 충족감만 있을 뿐 또다시금 뭔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에 끊임없는 새로운 갈구함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 대상적 경험으로는 어떤 경험의 대상으로는 내 내면의 이런 공허함을 이런 결핍감을 절대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왔다 가는 변하는 대상적 경험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자꾸 밖으로 대상에서 물질에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자각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행복에 대한 바른 직관보다는 행복에 대한 오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여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근데 정말로 아까 말한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길 바래. 그죠? 그런데 내가 평온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은 뭐해?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평온해지지. 좋은 상황이, 좋은 여건이 갖춰져야지 내가 평온해지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만족해지지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 자꾸 대상이나 바깥 것을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자꾸 구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평온하지 못하고 더 들끓고
아무 문제 없다가 도리어 구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면 자꾸 물질에서 대상에서 밖에서 뭔가를 구하여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쯤 나이쯤이면 이제 그죠? 그런 정도의 자각은 있죠, 그죠? 망각해서 그렇지. 또 옛 믿음에 또 사로잡혀서 그렇지. 아, 안 채워지더라 그거. 잠깐 충족될 뿐 또다시 그 허전함 때문에 구하는 마음, 구하는 걸 얻어서 채워지는 것으로 안 되더라. 진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더라. 라는 자각함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새롭게 그렇다면 왜 내 내면에 이런 뭔가 뭐를 허전함? 뭔가 불만족함이 왜 있는 거지? 왜 내 삶은 늘 뭔가 모르 고달픔이 있지? 이런 결핍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품어야 됩니다. 왜 나는 뭔가 만족하지 못한 허전함이 있지? 왜 살림살이 나가실 때도 왜 여전하게 괴롭지? 이런 결핍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뭐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상에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여야 믿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 걸 믿고 또는 뭔가 그럼 뭔가 떠올려서 알거나 뭐 느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온갖 보이는 게 있죠. 그죠?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온갖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만 온갖 색상이 보여요. 빛이 없으면 이 색상이 없습니다. 그지? 빛은 안 보여. 빛은 노랗지도 파랗지도 길지도 둥글지도 않잖아. 그지? 빛은 색상이 없어요. 하지만 빛이 있어야만이 색상이 있어요. 여기 빛이 오직 온갖 색상들은 빛의 나타남이에요. 빛이 있어야만 온갖 색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안하다 이거나 또는 편하다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느껴지는 느낌만 실지한 것처럼 여겨요. 나타나지 않는 거는 없는 것처럼 치부해. 그런데 불안함이 나타나려면 마치 지금 이렇게 가나다라는 말이 나타나려면 말 없는, 나타나지 않는 이게 있어야만 돼요. 마치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으려면 어떤 모양도 없는 손이 있어야만이 주먹 가위 보자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손은 어떤 모양이에요? 손은 넓적한 모양이에요? 뭉퉁한 모양이에요? 뾰족한 모양이에요? 손은 모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지? 인 것과 같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갖 것들이 마치 빛이 있으니까 색상이 보이듯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은 마치 꿈꾸는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꿈속에 회색 담벼락을 걷는 자가 나타나는 거야. 꿈에 회색 담벼락을 걷다가 뱀이다라는 소리 듣고 뱀을 보고 놀랬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런 꿈속의 나는 진짜 나야? 아니면 그 꿈을 꾸는 자가 나요? 꿈을 꾸는 자가 나지? 꿈을 꾸는 자는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꿈도 없어요? 온갖 꿈을 나타내. 그지? 와, 같이. 꿈꾸는 자는 좋아. 꿈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에?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질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 가가지고 해독사 맞으면 안전해지나요? 깨야죠. 꿈을 깨야 안전하죠. 꿈을 안 깨면 안 안전하나? 꿈속에 빠지면 불안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한 줄 알았지만 꿈속에도 자각몽처럼 꿈을 꾸더라도 이거 꿈꾸고 있네라고 알면 꿈꾸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면 안전해지겠죠. 꿈속에 등장한 인물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진짜 나는 안전하죠.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꿈을 꿔도 해를 입지 않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지? 근데 이 꿈꾸는 자기 자신은 이게 자기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낯설 것 같아서 이건 좀 뒤로 미루고 가장 어떻게 꿈속에 등장한 인물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큰일 났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만일 아이고 또 꿈꾸고 있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꿈꾸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린다면 조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겠죠. 지금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꿈꾸는 자신은 잊어버린 채 자신이 꿈꾸는 꿈속의 등장인물이 난 줄 알면 지금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치? 빨리 병원 가서 해독제 맞아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꿈속의 상황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꿈꾸는 자기 자신이에요. 와, 같이 우리는 자신이 좀 내 삶이 평온하기를,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만족하기를 바라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이 평온해지고 만족하길 바랬어요? 이제 좀 평온하다.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온갖 느낌을 나타내는 마음은 간과되어 잊어버린 채 아까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신 잊어버린 채 꿈속 인물을 알아야겠던 것처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건 꿈이 나타날 수 있는 건 꿈꾸는 자기 있어야지 꿈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금 사랑해 죽어라 온갖 말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이러면 이것이 있어야만이 온갖 말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잊어버린 채 얘가 나타나는 바 불안해. 이제 편안해.
이렇게 생각과 기분에 의지해서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고 불안해. 어떻게 변해버릴까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평온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왔다 갔다 있다가 없다 변하는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이제 좀 편안하다, 이제 만족스럽다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이 떠올린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걸.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부족한 거야?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 밥을 쪄야지, 쌀을 쪄야 밥이 되지. 가장 안전한 곳을 냅두고서, 꿈꾸는 자기 자신을 냅두고서 꿈속에 등장한 자기 자신이 꿈꾸는 꿈속 등장인물에 의지하여서 빨리 안전한 곳에 가려고 하니까 안전한 곳을 놓쳐버리는 거야. 봅시다. 이러한 직관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에서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직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상적 경험에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직관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명호나 진언, 호흡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종교적 수행은 모두 대상적 경험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는다.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여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대상적 경험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적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본질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탐구하며 스스로를 지켜가고 자아를 포기하는 길이다. 여기에서 모색하는 직접적인 길 또는 직통하는 길이 바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아까 말한 정말로 평온하고 더 이상 구할 것 없는, 애쓸 것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라면 꿈꾸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겠어요? 아니면 꿈꾸는 자기 자신이 떠올리는 꿈속의 등장인물에 의지해야겠어요? 꿈속의 등장인물은 불안해.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막 어떻게 늘 요동치고 불안한 상황이고 빨리 뭔가 애써서 피하거나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에요. 꿈꾸는 자는 그 자체로 평온한가요? 어떤 꿈을 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요동하지 않아. 꿈꾸는 자를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할 게 없어. 나빠진 적이 없는데 무슨 좋아지려고 애를 쓰임이 있겠어요? 와, 같이 우리들 또한 자기 자신, 마치 꿈꾸는 자가 꿈속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문득 온갖 내일 뭐 할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온갖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지? 근데 우리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을 떠올리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이 떠오른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여서 뭔가 평온해지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가는, 있다 없다 변하는 생각과 기분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인식과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직관이 간혹 있죠. 근데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망각해버리거든. 망각해버린 이제 또다시금,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다시금 뭔가 기분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뭔가 생각으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바깥 상황, 자신이 느끼는 느낌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추구하려고 했던 오랜 습관이 발동이 되잖아. 그지? 반드시 이렇게 대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과 변해버리지 못하는 불안감이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로 평안함과 만족감 얻을 수 없다라는 직접적인 인식과 직관함이 있어야지 자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치게 돼요. 근데 한번 이런 인식과 직관함이 있고 나면 잠깐 망각하더라도 또 옛 습관이 발동이 되지만 또다시금 또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또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괴롭구나라고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인식이 일어나게 돼요. 자꾸 이런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평온해질 수 없는 길임을, 오래를 찢어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다는 것을 완전히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그죠? 절에 와서 독경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거나 다란이를 외우거나 또는 호흡에 집중하는 그런 수행들은 여전히 대상적 경험이에요. 옴마니 밤매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런 명호들은 다 있다가 없다 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통한 수행이잖아요. 스스로 떠올리는 명호, 진언, 관찰의 대상을 통한 시험이기 때문에 잠깐 그 대상이 주는 편안함과 집중력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여전히 대상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또다시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식의 습관이 잘못되었음을,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꿈꾸는 자가 꿈속 상황을 통해서 편안해지길 바라면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꿈꾸 상황이 아니라 꿈꾸는 자신을 통해서, 꿈꾸는 자신은 어떤 꿈을 꾸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평온해질 수 있지. 자꾸 오늘 제발 좋은 꿈 꾸자, 꿈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은 방향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를 향하도록.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편안하다. 또 불안해졌어.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대상으로서의 기분에 의지하여서 평온해지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자기 눈을 봐요? 아니면 보이는 대상을 봐요? 보이는 대상만 봐요, 우리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 보는 자신은 잘 안 봐요. 보이는 것에는, 이쁜 꽃도 있고, 더러운 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자신은 이쁜 꽃을 보든, 더러운 똥을 보든, 보이는 바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들을 때, 사랑해 라는, 죽어라 라는 이렇게 우리는 들리는 소리만 듣지. 듣는 자신은 간과하죠. 듣는 귀는 최고라 들으면 좋아지고 최악이다 말 들으면 나빠져요? 아닌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간과하지 채 오직 자꾸 이렇게 바깥 대상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하는 대상으로만 늘 마음을 향해. 우린 평생 그래 살았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는 그것이 나를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마음이 이 대상적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대상적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본질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다시 어떻게? 마치 아까 꿈에 비유한다면 명상의 핵심은 마음이 꿈속 내용이 아니라 꿈꾸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요. 꿈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불안해라고 이렇게 불안한 경험을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 경험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 불안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점심은 드셨죠? 그죠? 점심에 뭐 먹었어요? 떠올라요? 메뉴가? 점심에 저는 콩밥에 시래기국이랑 김치찌개랑 먹었네요.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지? 어디 떠올라요? 공부하는 사람은 몸으로 실감을 해야 돼. 지금 점심에 먹었던 메뉴를 떠올리면 떠오르죠? 그지? 어디 떠올라요? 여기 떠올라요. 그지? 좋아요. 지금 이렇게 떠올리는 온갖 생각하는 경험을 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에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떠오르는 생각을 있게끔 하는 이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바탕이 마치 영화가 어디 상영돼요? 스크린에 상영되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영화 내용에 확 빠져버리잖아. 그지? 말고 영화가 나타나는 바탕인 스크린을 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점심 메뉴를 떠올렸더니 콩밥에 김치찌개랑 먹었네라고 이렇게 메뉴가 떠올라요. 이때 우리는 떠오른 이미지, 생각에 확 마음이 빼앗겨버리는데 떠오른 생각의 내용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데 명상의 핵심은 얘가 어디에 떠오르는지 이 생각의 바탕이 되는 얘는 스크린 같잖아. 얘는 거울 같잖아. 여기 텅 빈 여기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명상의 핵심은 아까 우리 그동안 명상을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대상의 마음을 뒀어요. 옴마니 밤배움이든 나무아미타불이든 마하반야 바라밀이든 이렇게 떠오르는 대상의 마음을 확 몰입해 두는 거였었지 이런 떠오른 대상의 바탕인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았어. 왜냐 우리는 평생 우리는 자기 자신은 간과되고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자신에게 떠오르는 느낌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불안해. 좀 편안해. 이렇게 떠오르는 대상을 통해서는 결코 평온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어요. 오직 뭘 떠올리든 떠오른 바 요동함이 없는 나빠진 적이 없는지라 좋아지려 애쓸 필요가 없는 오직 자기 자신, 자기 마음 유일한 안전한 곳은 꿈꾸는 자기 자신이듯이 유일한 평온한 곳은 온갖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는 누구랑 막 꽃밭에 노는 생각도 있고 누구랑 대판 싸우는 생각도 있어요. 생각이 내용이야. 나를 웃게끔 하고 찡그리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의 내용에 빠지니까 웃고 찡그리는 거지.
생각을 떠올리는 자기 자신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묘하게 생각을 떠올려. 스크린 자체는 어떤 영상이 있어요? 텅 비었어. 그런데 묘하게 온갖 영상을 나타내. 꽃밭에 뛰어노는 영상이 나타나면 스크린이 좋아지고 막 지를 뒹구는 영상을 하면 스크린이 더러워져요? 전혀. 인 것과 같이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어떤 생각에도 느낌에도 물듦이 없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간과된 채 자기 자신이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행복해지길 바랬어요. 마치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신을 잊어버린 채 좋은 꿈을 꿔가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한순간 돌변하면 악몽 꾸면 괴로워져 버리고 꿈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이는 어리석은이에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평온할 수도 없고 늘 불안하고 괴로워요. 오직 어떤 꿈을 꿔도 문제가 없는 꿈꾸는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한 곳이고 평온한 곳이고 애쓸 필요가 없는 만족한 곳이라고요. 마무리합시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 궁자의 비유 또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다. 아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괴로운 것임을 깨닫는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온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인 대상에 매료되었을 때에는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처럼 포기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우리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삶의 빛의 방향을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으로 향하게 할 때 마음은 점진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었던 평온함과 만족감이 바로 자신의 본질임을 발견하게 된다. 평온함과 만족감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 자체에 내재된 본래 성질이다. 평온함은 우리의 본질이다. 요란한 대상적 경험이 평온함을 희미하거나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결코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리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늘 우리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얻을 수 있다고 모든 위대한 종교의 전통들이 가르치고 있다. 보죠. 법화경의 장자, 궁자의 비유 또는 성경의 돌아온 탕아의 비유 비슷한 맥락의 비유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서 너, 나라는 구분도 없이 정말로 풍족하게 정말로 안전하고 편하게 삶을 살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느라고 돌아다니다가 에이 아버지 없이 나도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막 지 뜻대로 지가 원하는 거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떠나면 떠날수록 더 삶은 고달프고 핍박하고 괴로움이 가득함을 결국 모든 것은 다 덧없고 괴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지? 이 비유는 마치 정말로 아버지가 있어야만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답답해라는 느낌이 있으려면
이 답답함의 근원인 이것이 있어야만이 답답함이 있어요. 꿈꾸는 자가 있어야지 꿈속의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꿈속 인물은 오직 꿈꾸는 자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오직 꿈꾸는 자가 유일하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이걸 떠나서 이걸 덤지고 지 뜻대로 안전한 곳을 찾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애만 쓸 뿐 늘 불안하고 위협 속에 가득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장자궁자와 돌아온 탕아의 비유처럼 우리는 온갖 말과 생각과 기분의 근원인 이 자기 본래 마음은 잊어버린 채 이런 말에 나타나 답답해. 아 이거 싫어. 아 이제 편안해. 아 좋아. 오직 이렇게 생각과 기분의 근원인 자기 본래 마음 또는 내 생명의 근원 이걸 아버지라 하든 참나라 하든 주인공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근데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온갖 생각과 근원이 이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있듯이 생각과 기분은 오직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아니라 이거 온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좀 마음 상태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왜냐면 그냥 마음은 이름이고 지금 마음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건 지금 이렇게 아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아는 작용을 하는 이걸 알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알미 있으니까 답답한 줄 아는 거잖아.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집단에 있는 뭔가 쾌락을, 기쁨을 쫓아서 밖으로 다녔지만 아버지를 떠난 채 아버지가 유일하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거늘 이건 잊어버리고 저버린 채 지 힘으로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절망과 괴로움과 불안만 가득할 뿐이에요. 꿈꾸는 자신은 저버린 채 꿈속의 등장인물이 지 뜻대로 나도 안전해질 수, 나도 행복해질 수라고 또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안전함은 멀어지고 편안한 건 멀어지고 늘 불안함과 고달픔의 연속일 뿐인 것과 같이 우리는 내 행복의 원천은 뭐해? 온갖 이런 말과 생각과 기본의 바탕이 아까 말했잖아요. 점심 메뉴 어느 바탕 아래 떠올랐어요? 여기 떠오르는 거잖아요. 말도 가나다도 여기 떠오르는 거잖아요. 답답함도 여기 떠오르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온갖 말을 놔두고 점심 메뉴가 떠오르고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해.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거는 저버린 채 말에 의지하고 그러면 좋겠다. 답답해라고 끊임없이 얘가 나타나는 마치 꿈속 인물처럼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여서 평온해지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안 될 노릇이라고. 진실로 아버지가 아들의 근원인 아버지가 유일하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야. 꿈꾸는 자와 꿈속 인물은 사실 둘이 아니에요. 물론 이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얘가 있을 수 있는 건 얘로 말미암아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 아들 이름을 했지만 결국 둘은 아니에요. 둘은 한 몸이야. 그런데 이 바탕인 아버지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고 편안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에 의지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인 것과 같이 정말로 평온하고 충분하구나라고 만족스럽게 살고자 한다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의 주의가 이 경험하는 대상, 이 불안하지? 이제 편안하다고 이렇게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온갖 경험의 바탕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떠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온갖 걸 떠올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고. 방향이 밖으로가 아니라 회광반조 돌이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된다고. 오직 마음 자체만이 아무런 말도 생각 느낌도 없는 마음 자체만이 온갖 말과 생각 느낌을 나타내는 자신 자체만이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지라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자기 자신 안에 본래 갖춰져 있는 거야. 평온함과 만족감은 가끔 느끼는 그런 대상적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이제는 평온하다, 만족스럽다라는 것은 대상적 경험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기분이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 일시적인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사라질까 불안한 것이고 구하여 얻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 진정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그지? 오직 진실로 자기 마음은 정말 스크린 같잖아요. 지금 온갖 보이는 게 여기 바탕 아래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점심 메뉴가 하얀 밥에 빨간 김치찌개가 지금 여기 바탕 아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가, 나, 다 말이 이 바탕 아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말과 생각과 느낌에 늘 마음을, 이 경험의 대상에 늘 주의를 쏟았던 데서 이제 도리어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 경험의 바탕이 마음 자체로 향하도록 여기에는 어떤 말도 생각도 느낌도 없음을, 하지만 온갖 말과 생각 느낌을 나타내지만 어떤 말에도 생각 느낌도 영향받지 않는 자기 자신의 밝아질 때 비로소 아무 문제 없구나, 딱히 구할 게 없구나, 이대로 충분하구나라는 본질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지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은 이미 늘 자기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지라 누구든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모든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들이 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꿈꾸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꿈속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납치돼 가지고 장기를 적출하려고 하는 꿈을 꾸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자신이 안전한 곳이듯이, 어떻게? 불안한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온갖 불안한 생각 속에서도 온갖 생각을 떠올리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기 자신은, 온갖 생각을 떠올리지 물리는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고 평온한 곳임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자꾸 이 경험의 대상,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 했던 삶에서 이제 이 경험의 대상에서 뭘 느끼고 뭘 떠오르냐가 아니라 온갖 떠올리고 느끼는 바탕인 자기 자신. 평온함은 우리의 본질이다. 자기 마음 자체가 꿈꾸는 자는 진실로 평온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와 같이 생각하는 자신, 느끼는 자신, 어떤 생각도 느낌도 없는 자기 자신, 또 생각해 느끼도 영향받은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평온한 곳입니다. 아까 말한 명상의 핵심은 마음이 자꾸 경험의 대상으로 치닫던 것을 돌이켜서 온갖 경험을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수행자를 보호하는 5가지 방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진원 호마모카 바이루차나 마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우 오마모카 바이루차나 마아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우 오마모카 바이루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스바라 프라바를 타야우 세간의 모든 몸뚱 되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화나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구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높이 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이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